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결코 적은 물질을 드린 건 아니었지만은 그 물질을 드리면서도 그 중에 일부를 그렇게 마치 다 바친 것처럼, 일부는 떼어놓고 드리면서도 마치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이다가 한마디로 그냥 즉시 심판을 받아가지고 부부가 둘 다 생명을 거두게 되는 좀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신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참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하고 막 공의의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막 엄청나게 심판을 내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고, 지금 신약의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막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약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듣고 그렇게 또 자랐는데, 자,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나누는 거기에서 파생된 이단들이 뭔가 하면 세대주의 이단들하고, 제가 어느 삼위일체 이단 중에 딱 여러분 전에 배웠으면 뭐가 떠올라요? 양태론자들이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어떻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어떻고, 지금은 또 성령님의 모습으로 어떻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 세월에 따라 변하고 사람들의 그런 이런 저런 거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지전능하고 변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마 여기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세례 문답 공부에, 학습 문답이나 세례 학습 공부할 때 그거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구약에는 막 정말 사람을 가차없이 대하고 그냥 진노에 맨날 화만 내는 분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가차없이 그냥 다 썰어버리고 이런 하나님이었다가, 가만히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했다, 내가 인간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구나, 이제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나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내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월을 따라서 변했다. 자, 이러면 뭐가 부정이 되는 건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누군가 더 가르칠 필요도 없고 완전한 분이라는 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 말에 다 힌트가 있잖아요. 아,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한 게 잘못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람은 부족한 거 두성이라 가지고 이런저런 일 해놓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다음엔 안 그래야지, 후회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 또 하나 고치고 나서 조금 철이 들어도 또 철 들고 나서도 또 뭔가 실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세월 지나서 내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생각하는 게 점점 더 성숙해져 가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서 학습하고 배우고 자라가는 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반대로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엉망인 사람이 더 많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자꾸 후회해요. 뭔가 자꾸 아이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불완전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도 믿을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변하는 분인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이제 와서 보니까 안 되겠다, 바꿔야지. 인간들은 약속 자기 멋대로 바꾸잖아요. 자기가 조금 불리하면은 생각 안 난다 그러고 정치인들 보세요. 맨날 내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하지, 자기 절대로 안다 그래 놓고 해놓고는 또 사람들이 지적하고 매석하면서 지적하면 아, 나 그런 기억 없다.
그래가지고 딱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찍힌 증거자료 내놔도 그냥 오리발 내밀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세월에 따라 막 내가 옛날에 계획했던 게 불완전해 가지고 한 1000년, 2000년 흘러간 다음에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되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사고나 아니면은 양태론과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자꾸 나눠서 생각하는군요. 과거 이단들이 다 했던 건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 우리나라는 대부분 장로회가 많은데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신학을 추구한다는 그런 나라예요. 기독교가 이단적인 사상을 너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배웠던 거 신학교 가서 교수님들한테 하나 배우고 또 내가 성경 읽을 때도 성경 읽어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침 받았는 거하고 성경 내용이 다른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직접 읽어보니까. 그래서 참 많이 이단적인 사상을 배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시대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목사 말이라고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돌팔이 의사들 나와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는 말 여기저기서 돈 찔러주면은 뭐 이게 좋다 저거 좋다 막 그 사람들 입에 넣어주는 대로 돈 찔러주는 사람대로 막 근거도 없는 얘기 하는 의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싶어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보고 이런저런 신학 서적 펼쳐보면서 맨날 연구하면서 하는 목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요즘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 열심히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증거는요. 성경 곳곳에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신약 시대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구약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구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막 이렇고 저렇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정말 사랑이 많은 분으로 바뀌었고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 잘해놓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오기 몇백 년 전에 이미 다 그걸 예언해두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막 그런 양같이 막 억울한 일 당해도 뭐 소리치지 않고 겉으로 외모로 볼 때는 풍채나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고 찔림을 당하고 뭐 그런 거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다 해냈는데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고 계획하신 게 언제라고요? 구약시대에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사야 선지자만큼 구체적으로 예언하지는 않았지만은 다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구약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 항상 동일한 분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고 가르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도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여러분 율법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오경의 율법서를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얼마나 여러 번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신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건성으로 읽으면은 그런 말을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걸 사람들이 강단에서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거 들으면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모습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여러분 신약에 이런 무시무시한 기록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자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요 구약의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무서울 만큼 심판했던 것처럼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도요 우리 구약의 하나님이라서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신약에 와서 다 참아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때로는 가차없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막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꾸 가르치는데
여러분 구약을 조금 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구약 성경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하나님 거역했습니까? 그냥 뭐 예배 잘 안 드리고 이게 아니고 아예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냥 예배 좀 빠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대놓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도 올바른 우상이나 섬깁니까? 엄청나게 엄란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것들, 막 오만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그런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한 뭐 1년 참아주고 말았나요? 몇 백 년을 참아주죠. 몇 백 년을.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 자세히 안 읽으니까 구약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하면 막 불로 심판하고 막 다 진멸하는 분이고, 막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맨날 그런 소리 하고, 그런 소리 하는 목사가 막 되게 능력 있게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된 줄 알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이단적이고 거짓된 가르치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때 우리 한국 교회도 전부 세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게 이단 사상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교회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저 어렸을 때 맨날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성경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성경 내 스스로 읽기 시작하면서 읽어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말씀들이 성경과 다른 게, 정말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너무 충격 내가 많이 받았다고. 내가 이때까지 배운 것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고 대부분이 잘못된 걸 배웠구나, 이걸 알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받았던 충격이요, 말로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스스로 열심히 읽으면서 말씀을 열심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간단하게 뭔가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하는데, 우리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서는 물질의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재산이든 뭐든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볼 때는 자기들도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받았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존경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막상 자기 재산을 다 바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바친 물질이 결코 적어낼 수가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중에 얼마만 감췄다고 나와요. 대부분을 감췄다도 아니고, 얼마 감췄다는 것은 그 중에 일부만 감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만약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요새 뭐 혁신도시 저런데 뭐 아파트 몇 억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3억 한다 칩시다. 그래서 제가 3억짜리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한 2억 5천원 하나님이 교회 앞에 갖다 바치고 5천원 내가 안 바치고 가지고 있다. 근데 2억 5천 낸 게 적게 낸 건가요? 2억만 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친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한, 교회를,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를 속이려고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보기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산을 안 바쳤어도 성도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막 이 사람이 만약에 그래 재산이 한 3억이 있었는데 한 500만 원만 바쳐도 그거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도 많이 바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적길 심판하는 이 무시무시한 일을 왜 당했냐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 사람의 영광 이런 걸 더 바라고,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높임받기를 원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납니다. 많이 보게 돼요. 제가 뭐 한 번씩 예로 들자면요, 교회에서 내년에 임직이 있습니다. 광고가 나가면요, 생전 11조도 안 하고 감사헌금도 띄엄띄엄하고 잘 안 하던 사람들이요, 11조 감사헌금을 꼬박꼬박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임직 때 뭐 봅니까? 이 사람 새벽기도 출석률, 뭐 교회마다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엄격하게 하는 교회는 새벽기도 참석 여부, 11조 그 내는 거 여부, 헌금생활 제대로 하는가 여부, 또 봉사활동, 교회에서 뭐 교사라든지 아니면 부서활동 이런 거 얼마나 충성하고 있나. 그래서 자격 미달되면 아예 후보 명단에도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임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교회 재정이 막 늘어나. 근데 이 사람은 이때까지 뭐 때문에 헌금 생활한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 내키만 하고 평생 돈이 아까우니까 안 하다가 임직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안 되면은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그런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작은 교회는 가면 부목사가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행정까지 모든 재정까지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재정 손대는 거 안 좋아요. 재정 헌금 계산하고 이런 거 목사 시키지 마세요. 그런 건 얼마든지 성도들이 할 수 있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까지 부목사한테 맡기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작은 교회 섬기면서 그런 것도 다 전산으로 다 남기고 이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을 보게 되었는데 볼 수밖에 없죠. 매주 내가 정산을 해야 되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직업도 굉장히 지위로 말하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월급을 적게 받아도 500 이상은 충분히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1조는 보너스가 있는 달이고 없는 달이고 무조건 10만 원이에요. 무조건 10만 원.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11조를 왜 드리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 나와 내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공급해 준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하구나. 감사해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눈치, 자기가 그래도 이름이 명단에 안 올라가. 그래도 주보에는 10,000원을 냈든 1,000원을 냈든 이름은 올라가니까. 더구나 장로들 보통 교회들 또 정신 못 차리는 교회들은 가나다 순으로 올리면 되는데 꼭 목사, 장로도 수석 장로, 교회 그거부터 그런 것부터 좀 바꿔야 돼요. 가나다 순으로 쭉 하면 되지. 목사라고 맨 앞에 하고 장로도 수석 장로 은퇴 장로 순서대로 참 그것도 꼴별견 다. 나 참 정신 좀 차려야 돼 교회들. 하여튼 간에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올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그 두려운 일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저거는 헌금 관리하는 사람밖에 모르겠지. 그 사람 알면 뭐라 하겠어. 이런 배짱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내는 거예요. 월급을 수백만 원 받는 사람이 맨날 11조가 10만 원을 1년 내도록 보너스 받는 날도 있고 받는 날도 있고 그럴 텐데 무조건 11조가 한결같이 내가 거기에 떠나는 그날까지 3년 동안 계속 10만 원, 계속 10만 원. 그런 거 보면은 참 헌금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지 사람들한테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드리는 건지. 내가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헌금 적게 바친다고 너 같은 거 교회 떠나라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바칠 것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바치는 거 가지고 하나님 뭘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 내는 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부자는 분명히 많은 헌금을 냈는데 예수님은 별로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과부가 얼마나 바칩니까? 2렙돈 바치거든요. 2렙돈. 2렙돈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그게 뭐였어요? 자기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이런 표현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하는 거 볼 때 퍼센테이지로 본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1,000억을 벌어요. 1,000억을 한 달에 1,000억씩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에 맨날 헌금을 1,000만 원 하면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0.1%잖아요. 0.1%. 그런데 가난한 가부가 자기 생활비가 10,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헌금으로 5,000원 했다. 그럼 그 사람 몇 퍼센트를 한 거예요? 50%를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정확한 비율은 아닙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낼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서 못 바치는 거 가지고 하나님 뭘 안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바치고 정말로 고마워서 바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름 내려고 주보에 이름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런 것 때문에 바치고. 그래도 저는 주보에 성도들 헌금 이름 안 올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사역할 때는 이 주보에다 정말 이거 성도들 헌금 이런 거 명단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내가 기존 교회에 만약에 담임 목사로 갔으면 그 장로들하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개척을 해가지고 안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물질을 바치는데 아깝다 바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거 안 바친다고 교회가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헌금 하나도 안 해도요 기가 막힐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지금 뭐 먹고 살 건덕지가 뭐 있겠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현금 몇 번 가지고 제가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차 굴리는 기름값하고 뭐 차 보험료 내는 거. 근데 하나님이 알아도 다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면서 조금이라도 아깝게 느껴지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드릴 것 같으면 바치지 말아요. 저는 그런 헌금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헌금 받는 것 자체를 기분 나빠하시니까 바치지 마세요. 제가 또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막 월급 받고 이러면은 자꾸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요. 보통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세금 다 떼고 나면 보통 한 80몇만에서 90만 원, 대충 한 10분의 1 정도 떨어져요. 물론 이거는 수입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 틀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돈을 많이 안 받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서민들은 대략 한 10% 가까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월급 실제 실수령액은 얼마예요? 월급쟁이들은 이미 원천 징수잖아요. 다 떼고 지니까 실제 자기 손에 수중에 들어온 건 만약에 9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맨날 묻는 게 뭔가 하면요. 목사님, 제가 월급 명세서에는 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9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11조는 9만 원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 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가이사에게 물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받는 월급이 얼마예요? 100만 원. 세금은 내가 국민으로서 내야 되는 거고, 내 수입은 100만 원이란 말이야. 이거 얼마, 11조 얼마 드려야 돼요? 물론 이거 계산 굳이 막 어떤 사람은 10원짜리까지 맨날 10원. 나 진짜 답답해. 제가 또 헌금하다가 그 헌금 다 에피소드 재밌는 게 많아요. 어떤 분은 헌금 그렇게 만약에 하면 뭐 이렇게 헌금 제가 지금 월급 명세서 보면은 정확하게 딱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세금이 막 몇십 원 단위로 떨어지니까 헌금을 낼 때 맨날 10원 단위까지 다 계산하고 정말 10원짜리를 헌금에 맨날 낸다니까요. 11조 봉투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다 총동원 해가지고 철저하게 10분의 1 여기서 1원도 더 내서는 안 되고 덜 내서는 1원 주자. 1원. 내가 그분 붙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일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대요. 1원도 틀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10원짜리까지 꼭 계산을 해가지고 내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월급을 100만 원, 실제 목사들 월급이 대부분 100만 원이에요. 저 사역할 때 거의 100만 원 받은 적이 별로 없고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마지막 교회 할 때 겨우 13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받아가지고 11조로 만약에 100만 원 받아 10만 원만 하냐? 그렇게 안 해요. 목사다가 보니까 어디 신방 가면은 성도님들이 짜장면 사줄 때도 있고 탕수육을 사줄 때도 있고 밥을 얻어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하나 귀찮게 내가 어떻게 다 계산해가지고 11조 합니까? 다 기억도 못하고 내가 그 얻어먹을 때마다 그 가계부 들고 다니면 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만약에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저는 한 12만 원, 13만 원 그렇게 11조예요. 왜냐면 나도 모르는 수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바칠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은 자꾸 100만 원 받는데 실수령이 90만 원이니까 저 9만 원만 할게요. 그 말 묻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요. 만 원이라도 적게 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캐요. 야 그런 식으로 11조 할 것 같으면 하지 마. 너 그 11조 그 돈 10만 하나 안 하나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는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물질을 바치는 사람의 물질의 액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에 관심 있다고요? 마음에 관심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런데 우리는 맨날 외적인 거, 보여지는 거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막 괜히 아까워하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주일학교 꼬마가 엄마한테 주일날 아침에 돈을 200원 받습니다. 자, 100원은 네 용돈, 100원은 헌금. 그리고 200원을 받아가지고 막 그걸 들고 기쁘게 딸랑딸랑 뛰어가다가 펄싹 넘어져가지고 동전이 주먹에서 튀어나와서 또로로 굴러가다가 두 개 중에 하나는 하수구에 퐁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톡톡 털면서 일어나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빠졌네.
우리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물질생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뭐 어떻게 막 무조건 헌금해야 됩니다. 막 그러는데 어차피 아까워 사는 거 안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사람들은 복 받으려면 뭐 헌금 많이 하고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목적 있는 그런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저는 우리 한국교 이상하게 1000번째 이런 거 자꾸 하는데 그거 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런 것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바칠 때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많은 액수, 지금 뭐 그 사람이 만약에 재산이 10억이었으면 한 8억 9억을 하고도 그 일부 감췄는데 그걸로 하나님께 적결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물질 생활할 때 하나님 아까운데 그렇게 주보에 이름은 올려야 되고 평소에는 안 하다가 임지식 다가오면 그제서야 막 11조 하고 이러는 모습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뭐 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한테 기름 부을 때 사무엘도 사람이니까 엘리압의 훤칠한 키와 외모만 보고는 단번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만한 사람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 앞엔 그 사람 외모가 아무리 출중해도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면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뭐 만들 것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나옵니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성전 지을 준비. 다윗은 전쟁에서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 너는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할 때도 다윗은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기가 기쁨으로 자기의 재산을 남은 여생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것을 우리 보잖아요. 그리고 그런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이게 보니까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이 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물질 생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드렸을 뿐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욥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돈주머니 쥐어차고 복주머니 그렇게 배에 두르고 나오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다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옛날에 뭐 김국환이 타타타 노래 가다같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떠나고 내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다윗 얼마나 말 잘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조차도 가만히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대로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는요, 이런저런 거 재고 계산하고 이럴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헌금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하고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안 했으면 죽어도 지옥에 안 갔겠지만은 헌금을 하면서 아까운 마음으로 하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 두려운 짓을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도 알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왜 그렇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물질생활, 헌금생활을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아서 생활하는 것들인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내가 더 많이 못 바치는 걸 안타까워야지. 어떤 사람들은 10의 1조 드리는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10의 2조 3조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저 100만 원 받는데 월급은 100만 원인데 90만 원밖에 실수령액이 안 되니까 9만 원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11조 하고 안 하고로 지옥 가고 뭐 구원받고 안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기왕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면요, 물질 제발 바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더 바치고 싶어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바칠 게 없으면, 그때 전에 뭐 어떤 그 유명한 사람,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다들 사람들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옛날엔 또 헌금 이런 거 돌리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바치, 자기는 바칠 게 없다고 헌금 주머니에 자기가 올라앉았다 그러잖아요. 뭐 나를 드린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지 막 아까워하고, 또 주보에 이름 올라가기 위해서 임직식 다가오니까 헌금 내고 뭐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를 바가 없는 정말로 두려운 모습이라는 거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 내가 그대로 돌려드릴 뿐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